13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야기하는 게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거 말해줍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고 순교하신 분인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22살의 청년 나이 때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미국 명문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죠. 1950년대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아직 많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미 열대 밀림 지역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로 그 아우카 부족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막 떨어뜨려요. 5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아우카 부족은 호전적이거든요. 전투적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계속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내려주고 비행기로만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3개월 만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5명이 순교합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이던 라이프지에서요. 굉장히 장문의 글을 씁니다. 쫙 쓰면서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던 미국의 젊은이 그들의 삶이 너무 허망하게 갔다. 쭉 쓰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렇게 순교에 대한 이야기 들리고 할 때마다 언론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한 기자가 또 짐 엘리엇의 아내한테 찾아갔어요. 엘리자베스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휘튼 대학교 수석까지 졸업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귀한 인재가 죽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은 국가적 손실이고 일종의 낭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대 초반이던 그 아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 말 한마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인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삶인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삶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가장 선명한 한 사람을 저에게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영원한 것을 붙든 삶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었죠. 곧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셨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사명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어디에도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예수님은 출생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죠. 결국 사명이라고 하는 외길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도 왜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외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이국종 교수가 쓴 이제 골든 아워 책을 보면요.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좀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방 헬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헬기를 조종하다가 이제 소방 헬기를 조종을 하는데 이국 전교수를 만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제 소방 헬기가 출동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명이요, 승진해서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다하고 은퇴할 때까지 소방 헬기 조종사로 헬기 운전하다가 그렇게 퇴직하는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게 사명이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 다른 데 보지 않는 것. 성도가 선택하는 외길은요, 하나님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두 가지 반응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과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보통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에 안 좋은 일도 막 생기고 누가 아프고 괜히 사고 나고 막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옆에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 의자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산만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를 집중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권유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외길을 가는 사람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우물을 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깊이 파라는 의미죠. 깊이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고요, 깊은 곳에서 얻은 물은 웬만한 강물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은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린 깊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증거는요, 이삭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삭을 25년 만에 주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기다립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가 아브라함 가정의 깊이죠. 아브라함은 그 정도 깊이 들어가고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 더 못 기다리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내랑 상의하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을 취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힘을 내서 또 나머지 시간을 견디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25년의 깊이가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도 외길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견눈질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견눈질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맞나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침묵하시는 거죠.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들 제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깊이 파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럼 무조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건진 건 다 진짜입니다. 이스마엘은 가짜잖아요. 25년을 기다린 이삭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깊이보다 스피드에 집중합니다. 6개월 도전했는데 빨리 답이 안 나오면요, 금세 포기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설교 세미나 가잖아요. 같이 설교 세미나 하시는 곳에 60대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오세요. 처음 이제 그분이 한 2년 전에 오셨나요? 1년 6개월 정도 좀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가방에서 딱 꺼낸 건요,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 한 권이었어요. 노트 꺼내고 그 노트 한 권, 볼펜 하나, 그거 꺼내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설교 세미나 뭐 다른 거 안 하고요, 주로 글 쓰거든요. 그 세미나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무슨 과거 시험도 아니고 시제를 던져주세요. 믿으면 산다. 그 주제 딱 정해주고 나면 30분 동안 그 목회자들이 글을 써야 돼요. 왜 믿으면 사는지, 어떻게 믿어야 사는지, 성경에 어떤 이들은 믿어서 살았는지, 그거를 쫙 쓰고 같이 발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커피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줘요. 20분 딱 주면 그럼 이제 커피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믿음은 깨어집니다.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난다. 커피 향이 가장 진할 때는 커피가 부서질 때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20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세미나를 합니다. 전부 컴퓨터로 쳐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만 공책에다 볼펜으로 쓰셨어요. 컴퓨터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오신 지 딱 한 달 만에요.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탁 펼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 목사님, 노트북 쓰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왜 안 힘들겠어요? 속에 화딱지는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배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포기 안 하고요. 노트북 배우시더니 처음에는 자판이 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말 느리겠죠. 쓰는 것보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노트를 꺼내고 싶다라는 그게 표정이 막 드러나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잘 치십니다. 처음에는 자판도 잘 익혀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는 일이 없죠. 그때 스피드를 선택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깊이를 선택한 겁니다. 성도는 변화를 위해 스피드보다 깊이에 집중합니다. 빨리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자리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외길,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런데 딱 교회만 나가면 금방 잃어버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어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은 설교 속에는 있는데 삶 속에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라는 외길을 선택하는 삶, 이 길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역사가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초반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은요,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영원한 거에는 말 그대로 영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 눈에 보이는 거 더 많아지는 거, 돈 많아지고, 내 삶에서 사람 더 많아지고,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기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면 눈물을 흘려요. 질병에 지고, 관계에 지고, 사는 것에 지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지면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눈물 흘릴 때 보면요, 대부분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 속에 없다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이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상황이 걱정이었는데 더 이상 상황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환경이 두렵지 않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는 세상과 싸워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면 그때 진짜 승리를 누리는 거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을 때 다른 관리들이 다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걸로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가지고 이제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니까 저거 기도 못하게 하자. 그러면 쟤 분명히 기도하느라 법을 어길 거야. 그때 다니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나라의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내가 이기면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앞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더니 상황이 역전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살아나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참 이길 때가 많아. 우리가 하나님 이기고 막 그럴 때 보면 지치죠. 세상에서는요, 지치면 보통 내가 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치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요. 하다가 지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기서 멈출까? 그러는 거죠. 멈추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이 산문집에 이런 글을 썼어요.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넌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제 삶의 속도가 달팽이처럼 느린 것은 두렵지 않으나 조개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은 두렵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달팽이처럼 조금씩이라도 내일을 향해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순간입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멈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쳤으니까 멈춰라. 상처받았으니 멈춰라.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 멈춰라. 사역하다 보면 달팽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박물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연약하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이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조금씩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깎아내고 눈물 나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삶이 영원을 기대하는 삶이거든요. 반면에 박물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하죠. 잘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잘 보존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삶 이대로 잘 짜여진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멈춰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이겨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람입니다. 성도의 목적지는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패배하는 사람이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패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모든 씨름에서 지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내 모습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순간이죠. 내 인생의 진짜 역전, 진짜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십니다. 세상은 기회를 잘 잡으라고 말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기회보다 하나님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순간에 사라질 것을 잡기 위해 타이밍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것인가?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성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렇게 살면 빨리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보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금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 저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를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